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대하느라.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이 시간에는 어른들은 모르는 자녀들의 이야기. 난 아버지와 달라. 나는 어머니와 달라. 나는 부모님과 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과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볼드원의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패기는 자신에게 손찌검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누구보다 죄인이다. 그런 아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감히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하겠냐고. 그죠? 그런 아들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 스펜서는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이 모르는 자녀들의 이야기, 난 부모님과는 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자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랬죠. 시편 127편 3절로 5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훈계와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큰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죠. 이에 따라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보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완악하고 저주가 가득한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죠. 또한 건강한 사고를 가지며 비전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오해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가르침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육은 단지 학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동요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사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이나 물약이 소용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초콜릿과 놀이터가 소용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 가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오해와 착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 부모가 일으키는 5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착각을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교육이란 학교나 학원에서 담당하는 것이라 이런 착각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밀어넣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은요 사회성 교육을 보조하고 필요한 지적인 조건을 채워주는 것인 뿐 진짜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야말로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가정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며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가정교육을 학교교육 이상으로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추앙받습니다. 고작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가장 많아요.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예, 세계적인 유대인 천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뉴턴, 스티븐, 스필버그 등등 수많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유대 민족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은 부모에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성경 그대로를 전해서 가르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꼭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가정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손주라도 가정교육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기를 생산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책이며 가장 중요한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착각. 요즘 많은 부모들이 독서를 강조합니다. 거실에는 TV 대신 책장을 놓기도 하고요. 임신 중일 때부터 태어나고 자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책과 친밀해지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책이 가장 큰 교사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책은 정말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죠. 그러나 어떤 책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책을 읽어주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서를 읽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가장 좋은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성경을 최고의 교과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고 실천한다면 아이들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실 중요한 교사는요, 부모라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 교사들도 부모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아이들에게 중요한 인격과 기질과 이 성품이 결정될 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기질은 부모의 기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착각이죠.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를 뭐라고 말하냐? 엄마벌레, 맘충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의 심각한 착각 중 하나가 이처럼 아이들을 과잉보호함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작은 황제로 군림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씁니다. 혹시라도 기가 죽어서 클까봐. 잘못된 행동에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가정을 하나의 학교로 빗대어 본다면 마치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혼을 내듯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 혼을 못 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부모들이 하도 극상이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힘을 못 써.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데려가냐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큰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살 수 있겠냔 말이지. 부모가 매를 안 대면 학교에서도 매를 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요즘 학교에서 매 댔다는 끌려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리장머리 더럽게 없게 크는 거예요. 어디라고 선생들을 째려보고 막 화를 내고 선생 앞에 그런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많다며. 이게 뭐예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잘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는 자녀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혼을 내는 부모도 마음이 어렵지만 아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더더구나 영적인 안내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제자를 많이 보면서 그냥 놔두고 사랑만 해준다. 이건 양육생이고 그 양육이 오래간다. 그럼 귀신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짜 사랑하면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징계하면 뭐 성도들이 옵니까? 다 도망가지. 뭐 이 교회만 있나? 그러나 나는 필요 없어요. 쪽쪽이 하나도 필요 없어. 단 알고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한 명 하나님께 나의 면류관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먹고 있고 살려고 이 짓을 한다면 나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영혼 하나 살려서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천국에 내 면류관이 되고 상급받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게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녀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고통은 금방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다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성경 속에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녀의 예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아도니아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항상 다윗의 기쁨이었어요. 왕상 1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그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엄청나게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리했냐 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와 잘못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 말씀은 아도니아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한 말로 훈계를 해본 적이 없었단 얘기죠.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던 아도니아는 그렇게 사랑으로만 키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자가 되었으며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자녀에게 맞춰주는 것이 결코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한 번도 섭섭한 일을 했지 않고 사랑만 해줬던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으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훈계와 징계는 청소년기에 시작하면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씩 성실하게 징계하며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번째, 가정교육은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착각.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죠.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와 주도권을 책임지고 엄마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조를 맡으며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바깥 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하면서 모든 교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독보적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이자 정신적인 지주이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아름드리 나무처럼 가정에 드리워진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가슴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전달합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가 있어야만 온전히 날아가고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듯이, 자전거 두 바퀴가 온전해야만 갈 수 있듯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날개가 튼튼히 서게 될 때 비로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만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풍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만큼은 결코 이 빈곤한 삶을 물려주기 싫어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선사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하고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참,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비만 오면 부치개를 붙여요. 그러면 냄새가 솔솔 나요. 그러면 야, 부치개 얻어먹겠다. 아니나 다를까 몇 장씩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붙일 때 한 집에서 딱 붙이면 다른 사람 붙일 필요 없어요. 다 풍성하게 갖다 나눠줘.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이렇게 나누면서 정감 있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 숟갈이 몇 개인가 그거까지 다 알고 살았어요. 문 꽝꽝꽝 걸어잠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험악해졌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냐라. 그리고 몸부림쳐서 열심히 버는데요, 그 벌면서 오히려 자녀들의 영혼을 터치를 못해서, 자녀들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을 주지 못해서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전달하는 가정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 유산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여겨야 돼요. 돈이나 물건 등 호화로운 교육을 선사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줘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 믿음만 심어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절대로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아파 무엇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가치관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변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자신이 문제 부모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교육에 대한 착각을 바른 이해로 바꾸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부모들의 착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알아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 지금까지 부모들의 착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 특히 부모보다는 자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난 아버지와 달라라는 특별한 주제로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모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용이죠. 가정들마다 모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와는 달리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부정적인 예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반대로 아버지는 불신앙과 타락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아들은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가정의 사례들과 긍정적인 가정의 사례들은 우리 모두 가정에 얼마든지 제각기 다르게 가정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서 첫 번째로 보고 배우는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부모의 습관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봤어요. 내가 시아버지라도 젊은 분 만나서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애교 떨며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시아버님도 없더라고요. 그 저는 아버지가 없어. 근데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를 내게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니까 인생을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베풀고 나누는 걸 뵈서 제가 어렸을 때 일꾼도 많고 식모들도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밥도 안 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밥만 먹여줘도 가서 일했어요. 밥만 먹여줘도. 세월이 몇십 년도 안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거지라도 지나가다가 두르잖아. 우리 집은 거지가 아주 어떤 거지든지 전국적인 거지가 전국적인 보따리 장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었어요. 거지가 지나가다가 두르면 우리 아버지는요, 하얀 쌀밥, 우리 집은 보리밥도 안 먹었어요. 하얀 쌀밥 먹으려고 딱 퍼놓고 밥 먹으려고 하다가 거지가 들어오면 두르시오. 그리고는 아버지 밥을 그대로 주고 밥 다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의 그런 행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도 선을 베푸고 나누고 이런 걸 너무 잘못해. 그 안에 예수가 없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천주교를 다녔다고 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예 그냥 거지고 보따리 장수고 와서 머물면서 마음껏 먹고 살고 일꾼 그렇게 선을 많이 행했는데 진짜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장부, 우리 엄마가 여장부야. 근데 옛날에는 저거 애비 없는 자식 뭐 저거 이런 말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엄마가 처신을 잘해서 얼마나 이렇게 혼자 키우는데도 자녀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키우고 재산도 다 이렇게 낭비도 안 하고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가족들은 온전히 오빠가 엄마를 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오빠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로도 싸우는 것도 없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걸 하도 눈에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학교 때도 매점 가면 10명씩 데려가서 먹어 계산 딱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베풀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생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셔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착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난 아버지와 달라. 특별한 주제로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어른이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과 문제를 일으키면 너무 똑똑하고 능력은 있는데 직장마다 오래 있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남과의 인간관계를 바로 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툭하면 부인과 자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전문적인 용어로 어른 아이 혹은 성인 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요, 아빠들 엄마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성인 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자녀가 아닌데 다 자녀 입장에서 오늘 다 치료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를 증오하면 나는 나중에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런 아이들 중에 나중에 똑같이 폭력적인 부모가 나올 확률이 높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날마다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던 아이들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될 가능성이 참 높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부모의 습관을 배우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올바르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부모가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똑같이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필요하죠. 따라서 부모들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속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누구를 닮아 누군답게 쥐 닮았지. 그죠?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는 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그럴 거죠. 아들이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딸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딸도 아버지 닮을 수 있고 아들도 어머니 닮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는다 그래요. 다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위 맞을 때는요, 그 집 아버지를 봐라. 며느리 맞을 때는 그 집 어머니를 꼭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분명한 근거가 있겠죠.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고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일 때 아들이 그만한 사람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어려서부터 너도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삽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버지처럼 되거나 적어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그 부담감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부담감이 너무 커서 또는 반항심이 들어서 아버지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전자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실패한 아들이 나오게 되죠. 또한 아버지가 엉망진창인데 불구하고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리시타 겐지라는 그런 일본 사람이 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어 원제는 불초의 직자이니, 우리말로 바꾸자면 불초 자식이니 그래요. 이 책에 보면요, 유명한 위인들 중에 그 자식이 실패한 불초 자식이 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발명왕이자 위대한 사업가 토마스 에디슨의 두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요, 매달 아버지에게 $40를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 할리라는 아버지와 사사건건 충돌했어요. 인도 사람에게는 위대한 성자였지만 아들에게는 너무도 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에게는 좋은 목사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는요,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놀랍지만 행복한 가정, 쓴뿌리로부터 자유한 가정이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20년 넘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주님의 일만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저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이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디의 아들 아버지와 충돌할 때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망나니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해서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요, 아들은 결국 폐인처럼 살다가 폐결핵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아버지의 개인적 인생이 위대했을지라도 아들에게는 실패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실패한 자식들의 아버지들은 모두 위대한 위인이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해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요. 이 시간에 아버지 기드온 그리고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보니까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서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싹 다 죽였는데 요담 하나만 어떻게 요행하게 도망가서 살아났어요. 그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해놓고 이 기드온의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지금 저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냐 이거죠. 바른 말을 해놓고 쫙 도망갔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위대한 아버지와 실패한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요 아주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할렐루야 아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아주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기드온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겁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요 너무나 감동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세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들 손자에게 왕위를 세습시키라는 것이니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민족을 구했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지. 그렇지 우리 아들도 우리 후손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기드온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해놓고 막 내가 했다 이러는데 기드온은 알아요.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러준 걸.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지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죠. 오늘날 정치인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을 따지고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풍조가 넘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드온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은 아버지와 참으로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잘난 아버지를 뒀어요. 아버지가 영웅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무능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거지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야. 왜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왕이 되라, 나라를 다스려라, 당신도 당신 아들도.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고치고 나서 재물을 줄 때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게하시가 아까운 거요. 쫓아가서 나 줘. 그리고 문둥병 걸렸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사람이야. 바보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가 왕 되면 나도 왕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절대 아버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드온의 아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위대한 영웅의 아들은 삐뚤어질 이유를 아주 많이 가진 문제아였던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인 기드온이 민족적으로는 영웅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신앙이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정적으로는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사사기 8장 29절에 보면 미디안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이 왕 자리를 마다하고 은퇴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는데 문제는 영웅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영웅 호색. 위대한 영웅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 세겜에 첩도 두어서 그 첩에게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이며 세겜 족속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정실 부인들과 적자인 그런 70명의 이복 형제 틈에서 멸시천대 받으며 어려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둘째, 사사기 8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돈이 죽은 후에 그의 집 자손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돈이 죽자마자 그 고마움을 잊고 후손들을 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소름받던 이 아비멜렉이 안 삐뚤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들 아비멜렉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야욕을 불태우는 그런 야심가로 변신합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냉대받고 자란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맹렬하게 출세욕을 불태우거나 한다는 것이죠.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 난 출세하겠다 이겁니다. 비행 청소년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멜렉은 후자를 택해서 어떻게든지 출세해야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조차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 뜻처럼 아비멜렉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가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비멜렉은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 왕이 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외가인 세겜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 너희와 골육인 너희 족속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 짜가지고 쫙 다 죽여버리잖아. 70명을. 요즘에도 정치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잘 이용하는데 이때도 아비멜렉은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혈연을 자극해서 외가인 세겜 사람들에게서 은 70개를 얻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바꾸면 건달, 불량배들을 사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번에 학살하고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한마디로 거사,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학살의 와중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아까 얘기했던 요담이 숨어서 화를 피하게 되고 이 요담이 나중에 아비멜렉을 몰아내는데 주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살아남은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의 말이죠.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처음에 아비멜렉을 도와 왕으로 세워준 외갓집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을 쳐서 외갓집 사람들을 모두 다 학살해버려요. 그리고 데베스에 가서 망대를 공격하던 중 망대 위에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때 자신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서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함이라.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고 말하고 결국 소년이 칼로 찔러 아비멜렉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합당한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그 죄 지은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죄인은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중 한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다 어려워지고 결국 온 가족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도 큰 고통을 받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가정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아간의 모든 가족이 소속한 게 싹 다 돌무덤이 돼버리잖아요. 예, 사울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 가정에 그토록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 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냐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인격이나 신앙을 자녀가 그대로 본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특히 믿는 가정의 자녀가 잘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특히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를 보면 자녀의 모습이고 복사판입니다. 거울은 뒷면에 알루미늄이나 은을 입혀서 상이 맺히도록 만든 유리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거울 중 가장 오래된 거울은 서기 전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으로 만든 거울이래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온 이 거울은 모양이나 형상을 비추어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상태가 어떤 모양이나 가지고 있는지, 옷은 잘 어울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흠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필요로 하죠. 앞뒤로 훑어보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 상태와 나아갈 길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무의식을 묶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를 쳐다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이 바로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CCTV가 많이 있어요. CCTV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이 CCTV가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도 어디를 가도 CCTV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추적하자 그랬더니 보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나가는 길에 CCTV 있는 그 주변을 싹 다 뒤져본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들이 말로만 하고 안 뒤져보네. 근데 이게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다 뒤져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서 은행 가서 막 우리가 돈 넣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정신 차려. 요즘은요 진짜 비밀이 없는 것 같아. 구석구석. 여기서 길거리만 쭉 지나가도 은행에서 CCTV 우리 찍을 수 있다니까. 아주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 뭐냐 이게. 길거리에서 막 연애하고 뽀뽀하고 다니는 것도 다 찍힐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보다 나를 쳐다보는 CCTV의 눈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택시나 버스를 타도 실내를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가 관찰하고 있어요. 내 자동차도 보니까 뭐라 그래? 블랙박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시동 걸으면 벌써 접촉이 몇 번 있었고 뭐가 몇 번 있었고 막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고 참, 공짜로 직원을 고용해 놓고 있어요. 밤새고 24시간 지킬 직원. 그래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등장했고 CCTV 공포증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CCTV가 무섭다 하더라도 이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야.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부모의 말, 행동, 표정, 몸짓 하나하나,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또 아이들은 보고 끝내지 않고 본대로 배웁니다. 본대로 따라 말하고 본대로 따라 행동합니다. 본대로 따라 생각하고 본대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ASD라는 영국 교육 개혁자가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가네히라 케노스케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버지가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좋은 모델이 되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울 속에 모델이 되어주면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좋은 모습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어요.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의 거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웃는 얼굴,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는 기도원의 가정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극적인 집안, 바로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게 놀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윗 집안이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다윗 집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세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내야 되면 50만 원만 내, 20만 원만 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요 압살롬처럼 중간에요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마음을 훔쳐서 뽕짝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본부로 와야 돼. 뒤에서 뽕짝 맞추면 안 돼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다윗은 6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또 셋째 마하가의 아들 압살롬, 넷째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 여섯째 에글라의 아들 이르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엄마가 다 달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참 힘도 좋아. 뭐요? 특히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술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경쟁자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쪽 지역에 사는 족속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마아가는 아들 압살롬뿐 아니라 딸 다말도 낳았죠. 즉 이 다말이 나중에 이 집안의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족 세력의 도움을 받고요. 동시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자그마치 29명, 몇 명?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대요.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왕건에게는 못 미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특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여기서 다윗 집안의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이 6 부인과 6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밧세바가 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정치적 이유에다가 정욕까지 더해져서 다윗 집안과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엄마가 몇 명이야? 뭔가 이 집안에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숭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하여 한 아내를 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토록 강조하는데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았으니 나중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 중에도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왕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는 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윗의 행위대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왕으로도 기준이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실패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실패하고만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 권력과 탐욕 때문에 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나온 수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아리따운 이복누이, 즉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멜에게 깊은 연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된 근친상간이고, 그리고 나중에 암몬이 다말을 유인해서 억지로 자기 욕정을 채운 후에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맏아들부터가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 끔찍한 범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과연 아버지 다윗이 그건 자기가 타고난 성격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드시 복수하겠다 맘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다가 결국 암논을 유인해서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간음이 살인을 부른 거예요. 나아가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리를 탐내서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비극은 바로 불타는 권력욕 때문이죠. 권력욕에 사로잡히니 형도 아버지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타는 권력욕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도 아버지 다윗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복 동생인 솔로몬과 왕위 다툼을 벌이다가 패하고 목숨은 겨우 부지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후궁들과 백두의 옥상에서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아들이에요. 이 아도니아를 살려줬으면 이 아도니아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살려줬으면. 그잖아. 더더구나 다윗의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사랑받은 아들이라면.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 때 아버지의 수발을 들던 수냄 여인 이 아비삭을 탐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기가 죽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집안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것도 다른 집안도 아니고 다윗 집안. 권력을 탐하고 정욕을 탐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범하다가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모습이 바로 성군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정이라는 거지.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 가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데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서 권사들끼리 서로가 높여주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끌고 가야 되는데 서로가 대장되고 싶고 서로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용건 있어 나도 능력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합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바로 아도니아 같구나, 바로 압살롬 같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영적인 안내자인 부모인 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군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가정도 이렇게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 콩가루 집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 지금부터 이 정신없는 집안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과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집중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버지 다윗은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좋지 않아요? 다윗 집안에 일어난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서 있어요. 첫 번째 다말이 서 있죠. 다말과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을 뽑으려면 단연 압살롬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임금리의 셋째 왕자로 태어난 외모도 얼짱 몸짱인 압살롬.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7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동생 이름도 다말이고 딸 이름도 다말이네. 여러분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점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소남, 완전 소중한 남자, 완소남이고 특히 그의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털이 가장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매우 지혜롭고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처음부터 무모하게 막 달려들지 않았어요. 형 암논을 죽인 죄도 있고 하니까 오랜 세월 피신해서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돌아본 거예요. 동생 아도니아처럼 주제 모르고 무모하게 나서다가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문 곁 서서 송사를 하러 오는 모든 사람이 있으면 왕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대신 들어줄게 하고는 그에게 최대로 잘해주니까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압살롬이 그 좋은 머리와 지혜를 엉뚱한 데 써서 그렇지 얼마나 머리 좋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도 큽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여기서도 이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써야지. 이렇게 압살롬처럼 이렇게 얄싹하게 자기 유익을 쓰면 큰일 나요. 결국은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모나 머리가 모든 조건이 뛰어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페르나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마디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버지나 잘 아세요. 이겁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뭘 다 알았다는 걸까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처음에 그 순수함과 순결함이 날이 갈수록 점점 사라져 사울처럼 나이 들면서 욕망과 권력 지상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막 밧세바를 죽이고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다 알았어요. 아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온갖 욕망, 권력욕과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에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고 자신도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복영,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가 그저 화만 버럭 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맏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맏아들의 폐륜 범죄를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그런 아버지를 욕하고 원망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아버지와 똑같은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180도 다 다른 거 다 알고 있어요. 가면을 쓴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차별을 말입니다. 장자와 차자, 아들과 딸, 능력별, 공부별로 차별당하는 것을 다 알아요. 어려서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어려도 다 압니다.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영향이 결국 삐뚤어진 욕망과 권력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덕 집사님도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권력자들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권력자들 보면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삐뚤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집안의 이 비극이 이렇게 1남 암논, 3남 압살롬과 다말, 4남 아도니아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흔히 다른 아들은 다 실패했어도 솔로몬만큼은 성공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잠언과 전도서도 지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자기 집을 지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온 백성들을 역군으로 동원하여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한 후에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만듭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온갖 화려한 보석과 사치품을 들여옵니다. 솔로몬이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거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것도 결국 이렇게 솔로몬이 무리한 건축과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역군으로 동원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 정실 부인 외에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눈이 멀었는지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됐습니다. 꼭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사치와 방탕, 화려한 과시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이 나아가 아예 나이가 들면서는 우상 숭배까지 갔으며 이 또한 다윗 집안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결코 성공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고 뛰어나고 명성도 얻었고 지혜도 많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공허했어요.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업에 미쳐보기도 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보기도 하고 했지만 다 가졌지만 항상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성전도 지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제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가 잘 나간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교회 잘 다녀도 자기가 가진 신앙이 아니면 잃기 쉬워요. 그 신앙을. 부모가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면 사춘기가 지나며 머리가 크는 순간 장성하서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부모가 믿음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준다면 그 후부터는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만 잘 물려주고 난 다음에는.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뛰어난 장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좋은 능력과 장점을 다 죄 짓는 데 사용해요. 노인과 바다를 쓴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아들 그레고리 해밍웨이는 주변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의사가 되지만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후에 성전환 수술하고 여성 구치소에서 사망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버림받은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긴 했는데 그 상처와 아버지의 부정적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의사 되면 뭐합니까? 판사 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학교 직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등 증세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성적인 문제에도 혼란을 겪습니다. 다윗이나 해밍웨이의 아들처럼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아들, 딸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맡은 분야에서 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들은 엄마처럼 이렇게 주의 종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나는 엄마는 지금 너희들에게 아예 이 일을 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꿈을 펼쳐보게 하기 위해서 놔둘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오늘 내가 먼저 바른 부모,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서 알아볼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패역한 그런 왕이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 요나단은 아주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가 잘못되면 아들도 잘못된다 100%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3절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솔직히 얘기해봐. 요나단과 다윗이 경쟁자야. 사울과 다윗이 경쟁자가 아니라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 왕권을 뺏을까 봐 그거 두려워하거든. 근데 사울이 왕이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생명 걸고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건가 안 죽일 건가 정담한 후에 아버지가 안 죽일 거야 그러면 안심하고 와라 이거고 화살로 얘기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아버지 기드온과 아들 아비멜렉 사례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례와는 반대로 우리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극복한 아들의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34장 7절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손대대로 몇 대까지? 3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줘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술이나 먹고 폭력이나 휘두르는 아버지, 바람이나 피우고 매일 죽도록 싸움이나 하는 부모 밑에서도 믿음만 심어주면 이렇게 다른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엄마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나요. 믿음을 심어주니까. 할렐루야. 분명 문제투성이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정말 좋은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요나단처럼.
난 여기 다 요나단을 만들고 싶어.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애를 키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모 밑에 와서 부모한테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요나단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혼으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그냥 데리고 키웠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놨겠습니까? 상처가 항상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오히려 빛나는 진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원망을 내 깊은 속에 꽁꽁 감추어 둔다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가 막 폭발합니다. 따라서 죽을 죄인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원수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부모를 용서하고 품을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든 단점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뿐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도 상처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인 다윗도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 알았기에 친구에게 진정한 의리로 대했고 나중에 그 친구의 의리를 보상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아버지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녀의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삐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대한 위인들의 자식 중에 삐뚤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너무 아버지가 대단하다거나 너무 부담이 커서 혹은 반항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너무 커서 나처럼 되라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도 한몫한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위인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나쁜 아버지, 함량 미달의 아버지라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진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신앙인의 자녀가 불신자가 되거나 타락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그리고 겸손한 기드온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부인과 첩을 얻은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잖아요. 기드온이 죽은 후 그 후손을 괄시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간음을 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또한 딸 다말이 강간을 했는데도 암논을 야단치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 그런데 사울왕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목회자의 자녀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되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목회자 아들이라고 장로, 권사 자녀라고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좋은 신앙인이 되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되어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잘못되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부모가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인격으로 살기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격과 실제적인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부전자전,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타고난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불우한 환경이나 아픔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다른 출세나 성공의 비결보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의 의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옳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대, 3대 의사지만, 판사지만, 박사지만이 아니라 오히려 2대, 3대, 4대 신앙지만, 장로지만, 목사지만을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 가족 부흥회를 맞아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물려줘서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버지와 달라, 난 부모님과 달라, 이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그 나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2살 먹은 애들, 3살 먹은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머 애기네 우리 애기 아가 이러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키높이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어떻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의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성인 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사시는 봐. 내가 보면요 다 성인 아이야. 다 애기들이야.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생각하고요. 부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여러분 선에서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모가 어떻든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이 어떻든 먼저 온 권사들이 어떻든 해를 받을 필요 없어. 먼저 와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 권사가 저 지경이니 아이고 답답해 속 터져. 에휴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항상 해피메이커가 돼야 돼. 응? 요동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되겠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죠. 옆 사람은 우리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